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세상의 미움과 신자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은 세속적 대립의 현실을 인정하며 요한의 신학에서 반복되는 세상과 교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움은 감정적 적대감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실존적 상태를 가리키며 영적 반역의 표시입니다.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진술을 통해 신자가 이미 다른 영역, 즉 생명과 진리와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했음을 전제합니다. 14절 우리 상반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에서 옮겨는 완료형으로 과거의 사건이 현재 지속적 상태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지만 그 결과가 곧 구원의 실제를 입증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14절 하반절은 14절 상반절의 반대 진술로 미움은 단순한 비도덕이 아니라 사망의 영역에 속한 실종적인 상태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2장 8절에서 11절 진술의 순환 반복 확장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미움을 어둠과 연결해 설명을 했고 이 단락에서는 미움과 사망과 연결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래서 요한은 미움과 살인을 본질이 동일한 행위로 규정을 하며 공동체 파괴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15절은 12절에서 언급한 가인의 예를 이어갑니다. 요한은 미움, 어둠, 사망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속성과 행동을 밝힙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거짓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속성과 행동은 바로 사랑, 빛, 생명, 진리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 16절에서 17절, 18절 석절의 말씀은 사랑의 실천과 또 생명의 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다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또 15절에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가리키며 또 사랑의 절정을 자기 포기의 행위로 완성이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해서 이로써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아는 사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특히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임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며 서로 사랑하라를 주실 때도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18절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야고보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한은 그것이 행함이 없는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가요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청유형 명령으로 사랑이 언어적인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사랑의 근원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4절 말씀은 사랑 안에서 얻는 확신과 담대함의 말씀이 나오죠.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에서 이로써는 바로 앞절의 내용을 받아 우리가 말가요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드러냅니다. 19절에서 알고와 굳세게 하리니는 둘 다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 혹은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은 신자의 내적인 불안이나 양심의 가책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안심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분의 신실한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사랑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안심시킬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부족함, 미숙함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자책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 21절이죠. 확신과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22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 또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것,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
의미한다고 서술해 왔습니다. 이 설명이 본장 22절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한은 이것을 24절 다시 정리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즉 요한은 기도의 응답을 순종과 사랑의 맥락, 관계의 맥락에서 표현합니다. 23절에서 성도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 주에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오늘 사랑으로 움직이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런던 동부의 빈민가 한가운데 지금도 세워진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들이 세운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동상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한 불황자, 가난에 찌든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중산층 교인들은 불편해하며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부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한다. 그 결단으로 시작된 구세군 운동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128개 나라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굶주린 자들을 섬기며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세상은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마음속의 살인입니다. 미움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죽이며 자기 영혼까지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미움으로 대갚지 말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6절 말씀.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목숨을 버려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실제로 순교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요한은 우리 일상에서도 순교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적용을 제안을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 말씀이죠.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외로운 이를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보여준 구세군의 모토는 단순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그는 실제로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18절에서 24절이죠.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스스로 정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할 만큼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이에 대한 요한은 그 어떤 양심의 가책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삶은 담대히 기도할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지요. 셋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결국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사랑할 때 더 담대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말에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에 있습니까? 윌리엄 부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others, 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생애와 구세군의 역사는 바로 요한일서 3장의 메시지를 살아내려 애쓴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크리스천이다. 이 고백대로 작은 친절을 베풀고 미움 대신 용서를 택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큰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유흥열 우리 목사님 쓰신 매일 소망이라는 우리 두란노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성우 경감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30년 이상을 경찰에 몸담은 이 경감은 2016년부터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 50명을 돌보며 음식을 제공하고 직장을 알선해 주는 등 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원에 문의했지만 불황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이경감이 보조인으로 함께 생활하겠다고 조건을 걸고 나서야 입시를 허락받기도 했습니다. 이경감은 그들과 4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들은 이경감이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가자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이경감이 매를 맞고 욕을 듣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을 내버려 두고 술이나 가조란 등 그의 도움을 극구 거부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경감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감은 그들을 꼭 안고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의 어느 순간 다가오신 예수님, 절망 속에 하늘의 소망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절망의 늪지대에 빠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감은 퇴직 이후에는 목사가 되어서 소외된 이웃을 계속 돕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노력에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은혜가 되는 마지막 글이죠. 그 사랑을 이렇게 이경감이라는 분처럼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가요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하는, 순종하는 정말 그런 섬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말가요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감정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이경감처럼 또 요한사도처럼 정말 내 행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내 남은 인생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